깎느니라. 아멘.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참 유익들을 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때 묶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리더나 왕을 대하는 신하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경우에 합당한 말로 시작해서 그 말을 어떻게 잘하고 행동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충성된 신하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아로 새긴 금쟁반, 부드러운 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처음에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도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원어 성경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거래를 이렇게 할 때, 거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거래에 합당한 말들을 잘 해서 거래가 성사되게끔 하는 것, 혹은 법정에서 여러 말들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말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재판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되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쟁이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탁 알맞은 말을 해서 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 시간과 때와 장소에 좋은 말들이 해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딱 하는 것이 은쟁반의 금 사과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이 말 가운데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아서 높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혀와 같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때 뼈를 꺾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원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공무원을 의미할 수 있기도 하지만 통상 또 하나는 통치자, 좀 높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이라고 표현한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떠한 신념들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친절한 혀를 가지고 잘 말할 때 그 뼈를 꺾는 것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옳은 말이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옳은 말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상황에 맞는 것을 더 나아가는 것은 그 모든 말을 감싸고 있는 것이 친절한 말로 해야지 이 옳고 바른 말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말을 강요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맞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이런 거잖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려는 말을 하려면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참고 인내하며 분노와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친절한 말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리더들에게 잘 조언해야 하는 신하로서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부드러운 혀를 이야기하며 옳은 말, 상황에 맞는 말을 잘 친절하게 혹은 오래 참으면서 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차라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입을 가리고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 잘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면 참 좋겠는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선한 말들이, 하나님을 드러낸 말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잘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말이 아니라 충성된 태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날씨를 비유로 해서 신하된 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추수하는 날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때, 가을에 여름때 이렇게 넘어가는 밀 추수니까 이렇게 춥지 않거든, 덥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건기에 물이 필요하고 더운 날씨여서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 시절에는 얼음이라는 것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에서 저기 만년설이 있는 저쪽 산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석빙고 같은 데다 넣어놓고 있다가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 어떤 명령을 맡겼을 때 충성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을 보면서 리더는, 지휘관은, 왕은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런 뜻이죠. 반대로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길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말만 막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삶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릴 것 같아, 비가 필요해 라고 했는데 구름만 있지 비가 안 내리면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에서 적용되고 또한 늘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말을 너무 많이 뱉어내면서 우리가 얻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너무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충성된 태도와 삶의 모습이지 우리의 말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특별히 말과 우리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